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아버지와 만남,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자동차의 부품을 좀 바꿨습니다. 타이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고, 또 엔진 쿨런트와 관계되는 부속을 좀 바꾸고, 그렇게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만 더 잘 자동차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색 없이 또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사람의 몸에 장기도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 있으면 교체를 해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또 하고, 이렇게 내장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목숨을 살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 관계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정부와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그 관계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천년 만년 변함없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친부모 친자식,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죽을 때까지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바꾸고 싶어도 친아버지 바꾸지를 못하고요. 아무리 자식을 바꾸고 싶어도 친아버지가 자식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는 내가 저분을 아버지로다고 삼겠다고 해서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고 해서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 핏줄을 통해서 관계된 그런 만남의 관계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 집안의 맏아들로, 아버지로 또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이 아이를 내 동생,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셨거든요. 인위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맺은 그런 관계라서 이건 죽어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이삭 아들 만들고 싶어서 아들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친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정말로 좋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둘 사이는 참 좋은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인 면에서만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아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둘째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거 틀어져도 한참 틀어져야 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잘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둘 사이를 잘 살펴보고 저희들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관계,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지요. 이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 참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관계 같은데 뭔가 둘째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둘째가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부분에 유산,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둘째가 생각하면은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가 거기서 물론 일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그 유산 속에 누구의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의 희생과 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함께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한, 그래서 모아진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둘째가 가지고 나간 유산 속에는 첫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둘째가 자기하고는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휘가닥 선전포고 하듯이 내 유산 좀 주십시오 하고 받아 나갔습니다. 그러니 첫째가 볼 때는 이거 참 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한 거지요. 아버지 왜 그거 그렇게 한꺼번에 줄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 파트 어느 정도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을 먼저 가지고 나간 둘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첫째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15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받아가지고 나간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가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건 둘째가 집으로 다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어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는 그 첫째의 말입니다. 이런 첫째의 말 속에서는 둘째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도 그 몫을 거기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몫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둘째가 돌아왔을 때도 이 첫째는 둘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아버지한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미끄럽지가 못하고 뭔가 삐그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둘째와 첫째 그 사이를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다 같은 관계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 맺어준 관계인데 그 첫째와의 관계, 둘째와의 관계 똑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자기 재산의 일부까지도 빼가지고 나간 그 둘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공평하지를 못했다. 자기 것을 또 그렇게 희생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잔치 차려주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저 재산을 망가뜨리고 집안 망신시킨 저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귀한 환영을 잘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째와 이 아버지 사이에서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계속되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둘째가 한 거지요. 물론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유산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나이 신명기에 기록된 유산에 대한 조상은 철저하게 살았을 때라기보다도 부모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만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렇게 돼서야 그 유산은 나눌 수 있는 그런 항목이지 부모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래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내면 속에서는 아버지 별것 아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참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설랑방탕하고 장녀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어떻게 자기 정력의 한몫, 이성의 한몫 이런 것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타려갔을 때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타가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정욕에 의한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 가지고서 나 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유산을 요구했다면 아버지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얘기하면서 유산을 타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였지요. 유산 타가지고 나간 삶 자체도 추하고 참악한 그런 삶을 살았지요. 아무리 봐도 좋은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타가지고 나간 거기에서 돈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이게 뭐 이제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일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이나 하고 나중에는 그 일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그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이걸 먹으면서 일할 정도로다가 참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흉년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반드시 문제가 뭔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했었다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서 돌이키고자 하시고자 그런 흉년 내지는 고통스러운 삶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둘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흉년을 당하고 쥐업 열매 먹을 정도로까지 참 비참한 모습으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내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둘째는 이렇게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된 거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둘째는 이건 내가 하나님과 하늘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내가 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그러게 생각을 하고 치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이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보세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아버지인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둘째가 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이고 저 녀석이 집으로 오는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달려나가서 그 둘째를 껴안고 입을 맞춰가면서 집으로 들이는데 옷도 다 깨끗한 걸로 바꿔 입혀주고 신발도 새 걸로 새겨주고 이래가면서 하인들에게 야 송아지를 잡아라 이 죽었다 생각된 아들이 돌아왔다 이래가면 잔치를 베풀자 해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해가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 망신시켰고 재산을 탕진했고 더 나아가서 이 둘째가 돼지하고 같이 시간을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벌써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집으로 그렇게 들일 수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됐지요. 집안 망신시킨 사람이 됐지요. 재산 탕진했지요. 삶도 탕자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지냈지요. 아무리 봐도 정말 집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될 그런 아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를 이렇게 맞이할 때 당신이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당신이 먼저 맞이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깨끗하게 옷 입히고 잔치를 차려줄 정도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먼저 아버지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를 만난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첫째가 먼저 만났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둘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못된 놈. 네가 지금 언젠데 이게 집으로 돌아오냐? 너가 지금 집으로 돌아올 때냐? 집안을 이렇게 이름 참 더럽혀놓고 집안 재산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느냐? 만일에 첫째가 그를 먼저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요, 둘째는요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첫째는 나가라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결코 집안에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를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둘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참 이 아버지는 기가 막힙니다. 둘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은 조금만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관계를 끊고 스스로 제 발로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못 있을 경우는 사망을 당했다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방인 취급해가면서 함께 살지 않고 제 발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못된 죄인입니다. 이런 둘째를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또 흥청망청 둘째는 그들의 유산 다 탕진하면서 그 모든 재산 다 잊어버리고요. 아버지의 수고도 어느 정도 헛되게 만들어 놨고 형의 수고도 다 헛되게 만들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지금 돌아온 것이지요. 이러므로 이런 둘째를 반갑게 맞이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다든지 그 어떤 그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가 있는 그대로 엉망인 그대로
참 초라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얼싸안고 야 얼른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래가면서 잔치를 치르고 야 이 아들이 온 거 우리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면서 그 두 아들을 사이에 넣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둘째를 맞이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참 잘 맞이하는지.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품었던 소망, 그가 둘째는 그런 소망을 가졌죠.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저 집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감지덕지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로 그를 취급을 해주고 있으니 이 둘째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특별히 이런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둘째는 말도 다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요,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서 하나님 편에서 볼 것 같으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비록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지요. 잘 돌아왔다 그래가면서 기뻐하면서 그를 받아주고요, 정말 한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생명길로 나왔으니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인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쁜 잔치도 베풀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이러므로 오늘날 더 많은 관계에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부자간의 관계인데, 이 부자간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관계는 항상 좋은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멀리 떠나서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그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난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여러 가지 상한 직장에서의 그런 상사와 직원의 관계, 많은 관계 맺을 수가 있겠지만 끊지 못할 관계는 역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죄인의 관계로다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관계는 세상에서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늘 지속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참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다가 관계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복된 관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먼저 찾으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총이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체 말고 주께 돌아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그런 아우들의 관계를 맺어나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